7월 8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모르고 지은 죄도 해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2장에서 오순절날 설교했고 두 번째 설교인데 설교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 요한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병자가 나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렇게 한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냐.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근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 근데 그 십자가 죽이는 일을 너희들이 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근데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고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아버지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신성모독들 종교 지도자를 덮어 씌우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인데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십자가 죽이는데 열심을 내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모르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해 놓으신 거다. 그 얘기하신 걸 이루신 것뿐이다.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알잖아요. 구약성경을 그렇게 고집하고 구약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 죽으실 걸 다 이야기해 놨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자기들이 모르고 그냥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건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모르고 지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지은 죄보다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똑같은 죄인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누구는 이걸 죄로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준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여놓고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한 걸 통해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할 때 회개가 뉘어지고 고치는 건데 그리고 돌이켰을 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는 회개한 것만큼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윗을 이야기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네가 그 죄인이다 그럴 때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난 뒤에 다시는 남의 아내 건드리지 않거든. 이게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난 뒤에 또 똑같이 살아간다. 이거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과거와의 단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를 없애지 않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새 날이 오려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것을 걸어야지 새 날이 오듯이 죄인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려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은 주 앞으로부터 온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자꾸 올가매고 자꾸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가난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못 삽니다.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고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무의식 중에 지은 죄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의식을 가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무의식 중에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걸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모르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나 안에 조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두운 방에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빛을 딱 비치는 순간에 뭐가 어느 곳에 휴지가 떨어져 있고 지저분한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새로 더러운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청소하면 되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묻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다 예수님의 보혈로 청소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들이 무슨 짓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걸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이 지은 죄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 죄들, 구석에 꽁꽁 숨겨놓은 죄들, 안 들키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조명하심으로 해서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대수술하기를 원합니다. 수술할 때에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새로운 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으로부터 새로운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죄를 없애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똑같은 죄에 반복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시기를 응원합니다.